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21장에서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말씀 살펴본 것처럼 20장에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두려워 말 것과 또 전쟁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 또 21장에서는 죽은 시체에 대한 규례와 또 포로에 대한 규례, 자기 소유를 자녀에게 나누는 그런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규례, 법칙,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은 때로는 너무 세세하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엄격하다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여러 규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고 엄격한 규례들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되기 이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식, 체계, 규례 등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 체계, 규례 등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잘 전달될 수 없고 또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형식과 체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하냐, 그릇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먹어야 될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잘 전달되려면, 그리고 잘 보존되려면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과 같은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체계, 그리고 예배의 방식 등에 담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볼 때도 또 여러 말씀 가운데 때로는 엄격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볼 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을 때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지체를 계속해서 달아놓으면 그 저주가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가기 전에 땅에서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깊이 살펴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단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처형법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요, 그가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죄인을 처형해서 나무에 다는 것은 죽을 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흉악한 죄인이나 살인자, 반역자들에게 행해지던 처형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이 끔찍한 것은 또 무엇이 있냐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지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면 누군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가족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무에 달려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족이 누구래? 저 가족이 누구래?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나무에 다는 처형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고통 등을 잘 보여주고 이를 극대화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아주 큰 고통이 있는 감정이 수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수치심을 느낍니까? 사람들은요, 살면서 죄를 저지르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을 때 큰 수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와 치부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형벌이었습니다. 더구나 정정 나무에 달릴 때는요, 그 죄인을 다 발가벗겨서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처형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수치심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에 달리는 처형은 종종 죽인 다음에 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 천천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살인자나 반역자들을 못 박아 죽이곤 했는데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돼서 죽어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삶에 지속되는 고통을 더욱 극대화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끔찍한 처형인 나무에 달려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나무에 죽이는 죄인은 죄인 중에서도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기타 나라에서는 종종 국가의 반역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해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누가 달려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은 어떤 사람, 그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단순히 이방신을 직접 섬기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 율법을 세워서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문화들, 정말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 우리가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용서와 구원과 부활의 축복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나무에 달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죄를 졌잖아.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다시 나무에 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부끄럽고 또 가족 가운데 있는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이겨내셨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저희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고 저희들이 나무에 달려야 하는데 저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용서와 구원과 부활의 축복되심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의료과학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동익 선교사님과 정영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영락에 속한 모든 학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정현수 선교사님, 아버지, 또 김동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의를 이겨 주시옵소서.